안녕하세요. 예레미야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6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상 중에 하나님이 호세아 6장을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이 초실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이 제3일은 이 나팔절을 말하는 거죠. 3일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팔절이라 내가 너희를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3일날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팔절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근데 여기서는 늦은 비를 말하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뭐죠? 늦은 비가 이 땅을 적시는데, 이것이 바로 늦은 비를 맞으면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된다. 그러면 네가 3일에 살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 지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의 지파, 종들이죠, 종들.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유다. 여기서는 왕을 말하는 거죠. 요셉 지파를 말하는 거죠. 유다 지파. 여기서는 왕을 말해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와 인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애가 아침 구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구름,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 땅을 친다는 거예요. 이 혼의 생명들을 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친다. 심판이 임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번제보다, 너희가 드리는 이 땅의 제사보다, 이 땅의 율법 아래 교회에서 드리는 이 죽은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3일에 일으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종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 여자와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심써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심써 알아야 3일날 하나님이 살리시고 4일날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아이도 시민들도 피난처에 모아서 시민의 굴토기를 만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전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 여자의 부활과 또 더 좋은 부활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고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천국 복음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이다, 이거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지키고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내가 받은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내게 인을 줬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또 5병이와 7병이요 이것을 본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을 그 아들들이 보고 또 테바는 살아있고 또 더러는 잠들었으며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또 자기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장에서 보게 된 것을 내가 증거한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증거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이 얘기했다 그랬죠. 성령님이 얘기했으니까 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이 나타나서 야 사도 바울, 야 너 스데반 죽였지? 근데 예수님은 살아있어. 근데 예수님이 살아난 거 너 못 봤지? 그러니까 너 믿어? 내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났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고전 15장 1절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처소에 있는 제비들아,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는 것은 나 또한, 이 바울, 또 저 또한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여지껏 강남의 처소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비밀을 너희도 내가 얘기하면 믿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7절. 그렇죠? 내가 이 받은 것은 이제 성령이 나를 감동감화하심으로 내가 전하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이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예수는 너희가 알다시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관한 것. 심지. 그죠? 비밀한, 신묘막직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니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통달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했죠. 하나님의 사정 위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아냐. 하나님의 그 심장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비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때 이 떡 먹은 자들, 이 떡 먹은 자들에게는 다 알게 한다 이거예요. 오순절에 아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어린 양, 수양 2마리에게는 다 나타난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7천인들에게는 다 알게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테바는 죽었고 낙원에 가 있으나 영으로 살아난 너희, 하나님의 늦은 비의 성령을 받은 너희 7천인은 알고 있는 것이다. 나 또한 7천인으로 강남에서 제비 성령의 비둘기, 새 형체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둘기로 이제 비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또한 강남의 제비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부활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시는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신령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것을 이 성령님이 그 비밀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7천인들에게 부탁하셨다. 이 일, 이 부활에 대한 거,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이요. 부활의 비밀이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부활. 부탁하신 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부활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심판받아.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신령한 몸으로 더 좋은 부활로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에 대한 것을 말하지만 우선 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머리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에게 제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명하신 것이다.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접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이 세상의 종교 지식, 초등학문, 몽학 선생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 머물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의 복음, 생명의 말씀, 이 말씀으로 충만하라. 성령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종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늦은 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휴거시킬 것을 내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매어 있는 것을 풀고 땅에 있는 것을 푸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휴거될 것을 증거하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신령한 몸, 호련히 변하는 몸, 이 호련히 변하는 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호련히 변하는지 이걸 알아야 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육체, 혈과 육이 어떻게 호련히 변화될 것을 증거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증거하기 위함이다. 네가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늦은 비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비밀을 다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이 얘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이 물에서 올라온 3일날 물에서 올라온 흙, 정결한 흙,
구원받은 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대언의 영인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생명이 됐는데 에덴 동산 천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인 천지 하나님의 성전 에덴 동산에 집어넣었어요. 이 에덴 동산은 내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계시.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너는 지금 이 땅에 있다. 그러면 지금 아담이 지금 이 땅에서 3일날 만든 흙, 생기가 들어간 흙,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듯이 이 대언의 영을 부으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왜 못 들어가느냐? 이 땅에 있는 양식을 먹어서. 이 땅에 있는 양식은 뭐 우리가 먹는 음식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마귀들이 주는 종교 지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임의로 말하는 종교 지식, 남아가 주는 이 종교 지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아가 주는 종교 지식을 다 뱉어야 돼. 배설물처럼. 그래서 이 땅의 목사들이 주는 지식, 이 땅의 무당, 또 뭐 유대교, 힌두교 같은 모든 잡교가 주는 지식, 이 지식을 다 뱉었다 하면 뱉으려면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양식,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다 먹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종교의 영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산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산영이 임하면 이 땅에 있는 유괴 지식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언의 영을 계속 부으니까, 산영을 계속 부으니까 이 아담의 몸에는 생기와 산영이 거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옮길 수가 있죠. 아담의 몸에는 이 산영과 생기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생기가 산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의 몸에 있는 이 살, 그러니까 이 가죽, 이 가죽은 산영이 임하니까 이 가죽은 원래 에덴 동산에 들어갔었어요? 안 들어갔었어요? 이 가죽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이 산영, 하나님의 종들이 이 산영이 임하니까 이 아담의 모든 세포는, 모든 장기는, 눈과 귀와 모든 그 몸은 이 산영,
피가 흐르는 거야. 산령의 피가. 그죠? 산령의 피가 흐르니까 원래 아담의 가죽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어갔던 거잖아.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혈과 육이 싹 죽어버리니까 가죽 안에는 뭐만 흘러요? 이 산령만 흘러요. 산령의 피. 이제 생명의 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죽은 산령의 피가 흐르느냐, 이 생명수 성령의 피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자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라. 그래야 너희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종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제 늦은 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킬 것을 내가 이제 증거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제 휴거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내 육체의 혈과 육이 어떻게 호련히 변화되는 것을 증거해야지만이 이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수 있는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왜냐?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음성으로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이 마리아야 이 계시가 뭘까요? 이리 오라 이거요. 부르면 야 일로 와. 이게 그러니까 야 하면은 벌써 오라는구나 그리고 가잖아요. 마리아야 그러면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는 뭐냐?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이에요. 주의 음성. 사도 요한이 이걸 계시한 거예요. 마리아야. 참.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탄생부터 부활로 시작했다. 이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부활로 시작했다. 그래서 부활할 수 있었다. 이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또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이 성령으로 이 밭으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창세기 3장 20절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그 동정녀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착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볼 수 없는 속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이 아담의 속사람은 산령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속사람은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6일날 지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이 육체, 6일날 지은 네피림. 이 네피림이나 아담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네피림은 생기가 부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아담, 3일날 지은 아담에게는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첫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인지시켰다 하는 얘기예요. 산령으로. 그러므로 이 영의 생명을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 이 영은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에,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 속사람, 영의 사람. 그래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겉사람이 가죽이 입혀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이것이 이 마리아 몸에서 육신이 입혀졌다. 피와 살과 이거 다 입혀졌다 이거야. 이것은 아담의 몸에 속사람인 이 산령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몸의 속사람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속사람은 다르다 이런 거예요. 뭐가 다르냐? 거기에는 성령과 산령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산령은 피조물이다 이거, 피조물. 성령은 창조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말씀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육신이 입혀져서 나온 것이다. 말씀이 입혀진 거야, 말씀이. 요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이 이 사라, 100세, 90세가 넘은 사라, 이 경수가 끊어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을 낳게 한 경험을 가지고 계셔. 한번 해봤어요. 이 경수가 끊어진 이 사라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의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낳게 했는데, 아이 처녀 몸에 뭐 그 예수님이 낳게 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성육신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말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육성신 되면 되는 거예요. 육성신. 육성신이 뭐야?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는 육의 신비가 되라. 이거 육의 신비.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은 돌비다. 이거 돌비, 죽은 돌.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의 신비다. 이거 육의 신비. 살아있는 말씀. 그죠? 예. 그래서 성육신이 되어서 이제 이 물질 세계,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듯이 예수님도 나오신 거예요. 이 물질 세계에 딱 나오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율법의 시대, 율법의 시대. 그러니까 육신으로 아담의 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집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면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아벨, 에녹, 노아, 무드셀라, 또 이제 아브라함, 요셉,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아들들이 먼저 사용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그러니까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말씀으로 착상돼서 잉태해서 나오니까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딱 나왔을 때 이 네피림 6일째 지은 이 남자와 여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이 짐승 같은 남자와 여자, 잠언 30장 2절과 3절에 고백한 그 네피림과 형상이 똑같은 거예요. 형상이 예수님이나 아담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기 때문에. 이 모양인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기 때문에. 그래서 눈과 코와 귀가 다 있는 거죠. 원숭이 닮은 게 아니고 이 마귀 새끼들아, 원숭이 닮았다고 이게 따이 시한다 이씨, 지옥으로 쳐넣을 놈들 허시한다 이씨.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릴 때에는 이 예수님도 마리아 이 마리아의 젖을 빨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젖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율법 아래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아담이 이 땅에 나와 살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와 살게 되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이게 30세예요. 30세. 지금 알고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한 때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3일, 30 이거 계시하는 거야. 왜? 부활의 생명이다. 이거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은 이 3일
되면 부활된다 이거요. 그래서 초실절이 3일. 초실절을 계시하는 거지. 초실절. 하나님의 계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되잖아요. 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때는 바로 30세다 이거야. 이 땅에서 계시의 계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도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요셉도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고 총리를 세워줬다 이렇게 계시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내가 총리가 몇 세 됐는지 잘 모르지만 여기 30세로 계시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화목직책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화목제들 이들은 30세가 되면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그런가? 저도 30세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알게 됐죠. 我想大呵呵嘻嘻来了是没想吧嗨该兄弟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제가 다이신 제쇼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신 종의 형체 이 사람 속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종의 형체를 입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 이 육체 안에는 이 껍데기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 말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들어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와다시알라. 지금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 4장 16절에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와, 다이시 르흐마쇼 잔 다이시 가시알다시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원래는 다이시 안파하 진지시. 네피림과 아담이다. 다이시 진시라 호메샤. 이렇게 얘기하죠. 겉사람과 속사람은 네피림과 아담이다. 비유죠. 그 속사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속사람. 근데 이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은 예수님이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허상 속에 있는 거예요. 허상 속에. 모든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허상이에요. 실상은 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 그렇죠? 이 영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자의 부활이요 더 좋은 부활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하는 거야. 35절. 여자의 부활, 더 좋은 부활. 그래서 이 속사람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영의 생명 하면은 두 개예요. 영의 생명은 산영과 성령. 성령 하면은 또 두 개예요. 산영과 성령, 대원의 영. 이걸 착각을 해요. 이걸 착각을. 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 둘이 뭉쳐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종에게는 산영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마음에 임한다. 이거 마음에 임재하신다. 이거 임재하신다.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한다. 근데 산영은 영원히 함께하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영이 이 종들에게는 그 입술에 하나님 하고 싶을 때는 나타났다가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산영.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산영을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 언제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 이 흰물이 흰옷을 주었을 때 이 흰옷을 주었을 때 영원히 그 흰옷을 입고 있는 거야. 종들은. 그게 굵은 벼옷이에요. 굵은 벼옷. 이 땅에서 주는 옷은 굵은 벼옷. 그것을 계속 빨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빨면 흰옷이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을 계속 빨아먹으면. 그래서 이 영의 생명은 말씀이다. 이거 영의 생명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워写了和米舍와 신지 写嘞 하하 秀와 호 찬타이 写了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껍데기는 예? 그대로 있지만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딱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속사람은 이 영의 생명인데 이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천국의 비밀을 다 쏟아부었다. 이 계시가 뭐예요? 비둘기 형체.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 형체로 안 임하죠? 이건 뭐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야. 아직 멀었다.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완성이니까 이 비둘기가 임한 거예요. 비둘기가 딱 임한 거예요. 완전한 그 성령에 임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임했다. 이 계시의 계시. 완전한 성령을 다 부었다는 거예요. 한량없이 부었다. 그러니까 비둘기 형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그래서 이 성령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제 물 세례를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부었을 때 이게 뭘 계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다는 거는 이 아담의 흙을 이제 물에서 올라온 흙,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9절.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이 아담의 육신을, 흙을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올라온 흙을 계시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의 물세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물세례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예요, 이게. 즉, 물세례로 이 땅의 흙, 생기를 받은 아담의 계보의 자손의 죄가 사해질 것을 계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계시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받는 이 물세례를 예수 이름의 세례로 완성하는 계시예요. 예수님은 안 받아도 되는데 완성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를 깨닫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차 예수 이름의 세례인 이 산령을 공급받는 아담을 계시하기 위한 율법 아래 이 물세례를 복음으로 완성시키려는 계시예요, 계시.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너희가 거기는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이제 물세례를 받는 건 뭐야? 종들이죠,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주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종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종의 몸의 형체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그 첫 언약, 물세례, 그 물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나중에 이 물세례의 계시를 깨달으면 이 예수 이름의 세례를 아는데, 이 예수 이름의 세례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말씀으로 씻으라는 거구나. 요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지껏 감춰놨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물로 씻는 게 아니고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나 이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 성전된 자가 씻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새 양식을 먹어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물로 씻어내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시하는 거죠. 물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율법 아래에서 씻고 나올 때 속사람 안에 이 성령이 한량없이 성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비둘기 형체로 계시한 거죠. 이제 한량없는 성령은. 요거는 이제 물세례는 종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의 세례 이것이 말씀으로 씻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육체 안에 있는 영의 생명들은 물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이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 이 율법 아래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할 때 이게 물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물세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비둘기같이 임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지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만큼 성령을 세례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거예요. 도장을 탕 친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도장이에요. 도장. 인장 반지. 인장 반지. 그래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부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비둘기를 부으면서 이 자는 내 아들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그러면은 왜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냐? 이게 바로 아담과 약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담. 예수님이 와서 이제 횃불이 임하는 거예요. 횃불이. 그래서 이 횃불은 언제 임하느냐? 완전히 임하느냐? 예수님이 올 때 이제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2장 21절. 누가복음 2장 21절. 거기 보면은 이제 8일 만에 할례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이 율법 아래 교회 가가지고 이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는 이제 예수님은 아기로 있으니까 누가 대신해요? 이 마리아가 대신하죠. 요셉하고 마리아가. 비둘기 한 쌍과 어린 바궁구 한 쌍으로 이 율법 아래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쪼개지 못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예요. 이것은 누가 쪼개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언약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횃불 언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가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모든 비밀을 다 소유한 자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모든 비밀을 다 소유한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부활의 비밀, 부활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지. 예수님이 말한 부활에 대한 것을 하나도 모른다면은 어떻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범을 보인 거예요. 시범의 조교야, 시범의 조교. 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알죠? 시범 조교가 나와가지고 총검수 탁탁탁 나가잖아요. 16개 동작을 다 하잖아. 거기서 훈련병들 알아요? 몰라?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부활돼. 아이고 이거 부활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참 시범을 보인 거예요. 시범을. 야 내가 부활된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되는 게 아니야. 나도 와가지고 이렇게 부활된 거 알지? 이 부활의 비밀을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만 하면 이 총검수를 다 배우고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되는 자는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된 자기 몸을 말하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이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다가 멸망받고 지옥 음부나 사망에 가서 있다가 불못에 가면 뭐예요? 부활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최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이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입은 이 성전된 자였다는 거예요. 성전된 자. 자, 이 살아있는 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맡아버리게 됐다. 이거 다 알게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이 종의 형체인 아담의 몸을 입고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이 영이 육신이 바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이 육신이 될 수가 없는데, 이제 이 과정을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오 몸에 이 성육신된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 오신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벌써 1시간 됐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동정녀 마리아 몸, 하나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쭉 이 땅에 예비하셨다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오신 그 부분만을 얘기하고, 2부에 이제 이 종의 형체인 예수님이 어떻게 신령한 몸이 되었을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들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 강남에서 퍼지는 치킨게임, 또한 지구촌 특종, 이 영원한 말씀을, 늦은비의 성령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오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피난처로 쫓는 자입니다. 피난처로 몰이하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